네, 네 번째 만남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원래 한 달이 끝날 때쯤 되면은 보통은 이제 기분이 좋기보다는 걱정 근심이 좀 늘어요. 다음 달에 할 과제들이 또 눈에 보이면서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또 산을 하나 넘어야 되나라고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우리 이제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강연을 맡으면서 매주 마지막 주 이렇게 교회에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설레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좋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에 이렇게 성도님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지금도 놀랍고요. 상당히 귀한 사역을 맡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연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문학이나 이 철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올바른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세상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철학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때 굉장한 힘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꼭 명심을 하시고, 어, 다소 낯선 내용,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고 그만한 안목이 넓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강연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쉽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도덕 상대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도덕 절대주의입니다. 양쪽의 아주 극단적인 두 입장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고, 과연 크리스천으로서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또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포함한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이 저희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으세요? 다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그러나 미래를 보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또 명심하지만 또 실수를 하게 되는 참 우리 베드로 같은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또 상처도 주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일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게 심할 때는 사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냐면,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만 할지 확실한 절대적인 답이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런 목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딱 따라가지고 무조건 눈 감고 그것만 딱 지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신앙인으로서 좋은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만큼 덜 스트레스 주게, 그러니까 고통의 어떤 고민의 그 시간을 덜어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의 고민을 한 사람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도덕 절대주의라고 하는 입장은 우리 인간이 시대나 문화나 나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반드시 꼭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보는 아주 강한 그런 입장입니다. 과연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과연 존재할까?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고수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덕 절대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철학자가 고안해낸 자연법 사상이 대표적으로 도덕 절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보통 보여주는 그런 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윤리 사상 역시도 도덕 절대주의에 속하고요.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주의 일설도 도덕 절대주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오늘은 저 모든 입장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윤리 사상과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주의 일설을 알아보면서 도덕 절대주의가 어떤 것이고 단점이 저기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윤리 사상에는 대체로 수학 문제랑 다르게 이게 틀렸다 옳다 그렇게 말을 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단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면서 어떤 방향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자, 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윤리 절대주의를 처음에 한번 알아볼게요. 뭐 십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입니다. 자, 보시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근데 오고하고 도덕 절대주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도덕 절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일단 변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인간 우리 마음은 변해요. 우리 마음은 변합니다. 쉽게 변합니다. 우리 뭐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맹세하면서도 그렇죠. 변하죠. 네, 안 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변하고 신념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나가죠.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명령들 자체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게 바로 도덕 절대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우리 인간은 갈팡질팡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아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도덕 명령에 따르는 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도덕 절대주의, 다시 말해서 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도덕 절대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입장이 어떤 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절대주의 윤리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저것을 간과하기 쉽다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직면하는 상황의 복잡성과 애매성을 무시하기 쉽다라고 하는 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우리 성도님들께 레위기는 어떤 성경인가요? 보통 성경 이제 필사를 하리라 마음을 먹으신 성도님들이 꼭 좌절하시는 통곡의 벽과 같은 그런 레위기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 얘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쓰시다가 내가 어디까지 썼더라 막 헷갈려. 하지 말라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좌절을 많이 하시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자, 레위기는 이제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이고요. 저 책은 이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이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영어의 홀리, 거룩한, 자, 저거는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형용사 쓰는데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우리가 이제 하얀색 와이셔츠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다가 뭐 커피나 이런 거 튀면은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세탁을 해야 되죠. 깨끗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미끄러지고 삶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좋아, 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사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다. 자, 레위기에 많은 금지가 나옵니다. 저걸 금지된 거를 갖다가 잘 지켜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11장 7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럽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도덕 윤리주의자들은 저거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은 절대적으로 옳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저희 성도님들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천 많은 분들이 수중 살지만은 지느러미 없는 이제 오징어라든지 문어 이런 생물들을 또 즐겨 먹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도덕 근본주의에 입각한 도덕 절대주의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고, 그죠? 오징어나 문어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 이후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된 삶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는 문자를 모두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상황의 복잡성과 애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포아로라고 하는 탐정이 나오는데요. 이 탐정이 영화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자신 있게 뭐라고 하느냐? 옳거나 그르거나 둘 중 하나만 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옳거나 그르거나 둘 중 하나지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포아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영화 끝날 때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거나 그르거나 그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고 시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맡았던 그 사건이 옳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르다라고 말을 하기에도 애매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지구 곳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죠. 그죠?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고 많을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정말로 끔찍한 비극이 펼쳐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때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베르마이어라고 하는 독일의 한 여성이 겪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3명의 자녀를 둔 베르마이어라고 하는 독일 여성이 소련군에 잡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인 베르마이어만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 이후에 붙잡혀온 자신의 이웃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베르마이어, 당신의 자녀들이 엄마를 찾고 힘들어한다. 남편도
당신의 생사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어요. 베르마이어가. 자, 그런데요. 저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 임신을 한 경우 포로 수용소에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그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릉마이어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혹시 짐작해 가시는지요? 포로 수용소를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릉마이어의 남편은 간수와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줍니다. 자, 근데 저희가 베릉마이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혔어요. 우리가 베릉마이어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느 편이 승리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야 전쟁이 이미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끝났고 또 독일이 패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죠? 그 상황 속에 있는 베릉마이어는 그걸 몰라요.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만약에 끝나더라도 독일군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은 오직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시켜서 나오게 되죠. 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베릉마이어가 10계명 중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베릉마이어를 좀 감싸고 돌려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릉마이어가 선택했던 그 선택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딱지를 우리가 쉽게 붙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도덕 절대주의자들은 이 상황에서도 베릉마이어가 죄를 범했다고 판단을 해야만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무조건, 절대적인 옳은 그 명령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선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베릉마이어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 중 일부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점, 이 점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토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어느 쪽에서 옳다라는 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주의 윤리설은 혹은 윤리 절대주의 혹은 도덕 절대주의는 항상 이렇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강하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떤 이런 상황의 복잡성과 애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난점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 문제는 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도덕 절대주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도덕 절대주의인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설에서 그대로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윤리학자로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업적은 이성 능력,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만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윤리 이론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인간을 절대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의 사상은 그 이후 헌법의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칸트는 기본적으로요, 성향과 의무를 구분합니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타고난 습관, 기질 같은 것을 얘기하겠죠.
저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만의 기질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남편이든 아니면은 부인이든 자녀들이든 우리가 보통 갈등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뭔가 잘못해서는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싸운다기보다는 각자가 갖고 있는 기질이 서로 충돌하면서 보통 갈등을 많이 맺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생물학자들이 본인이 타고난 그 기질과 습관은 웬만하면 고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뿌리박혀 깊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그죠? 등산하고 그러면서 휴일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에 방 안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과자나 이런 거 먹으면서 텔레비전 시청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성향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칸트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각각의 성향에서 찾게 되면 골치 아프죠. 왜?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겠죠. 왜?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는 의무에서 도덕적 옳고 그름의 기준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좀 독특한 점이에요. 의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타고난 기질과 습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질과 성향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게 의무거든요. 자, 의무인데 칸트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천성적으로 남을 돕기 좋아해서 늘 남을 돕는 K씨는 아무리 남을 돕는 행위를 많이 하더라도 칸트의 입장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K씨의 남을 돕는 행위는 자신의 성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K씨가 남을 돕는 거를 많이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는 근거가 자신의 남을 돕기 좋아하는 성향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 본인이 만약에 남을 돕기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타고났다고 한다면 남을 돕는 행동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이 꼭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할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에 기반한 그런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지 않아요. 이게 좀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의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조건이 있는 명령에 입각한 의무와 조건이 없는,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명령의 성격을 갖는 의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조건이 있는 명령의 형태를 갖는 의무는 이제 대충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만일 당신이 남에게 큰 인기를 얻고 싶다면 조건이 붙죠. 인기를 얻고 싶다면 봉사활동을 즐겨하라. 자, 이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왜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쌓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조건이 붙어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에서 그것은 절대로 도덕적인 옳은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진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거를 하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기 때문에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칸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조건이 없는 명령, 이건 뭐냐? 대표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여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한테 이익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너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면 거짓말해도 돼? 아니죠. 이익이 있고 없고 떠나서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살인하면 안 됩니다. 칸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명령, 저 명령을 내가 지킬 때에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왜 거짓말하지 말아라와 살인하지 말아라와 같은 저런 명령을 우리가 꼭 무조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명령일까요? 칸트는 그것을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독일어 원본을
인용을 해왔습니다. 언제 독일어 한번 보겠습니까, 그죠? 예, 언제 독일어 읽겠습니까? 강연에서 한번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Handle dass du Menschheit sowohl in deiner Person als in der Person eines jeden anderen derzeit zugleich als Zweck niemals als bloß als Mittel brauchst. 자,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요. 그 왜 유명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한틀레조 다스.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하냐면 당신은 인간을 당신의 인격에 있어서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거나 알스백 목적으로 대하고 니말스 블로스 알스 미텔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을,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문명권, 이게 법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명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저 구절이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범죄, 타인을 향한 도덕적 잘못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수단으로 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최근에 언론에서 그죠? 화성 연쇄살인의 어떤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어떻습니까? 범인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대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뭐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뭐 알겠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아동학대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를 부려먹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도 착취하고 사람을 현대판 노예로 삼아버린 그런 사건. 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이게 뭡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갑질 어떻습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이 갑질을 당하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나에게 혹은 어딘가에 이익을 갖다 주는 수단. 자, 보세요. 아까 왜 칸트가 조건을 달지 말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면 좀 잘해주고죠.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거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아니겠죠. 칸트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를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명령으로 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나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 대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듣는 얘기가 커닝하지 마세요. 대학교에서 시험 칠 때 커닝이라고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도구라고 하는 건 특징이 하나 있죠. 필요하면 어떡하죠, 도구? 그렇죠. 찾고 쓰지만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악행과 범죄는 사람을 이렇게 수단으로 대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큰 가르침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될 만한 아주 큰 교훈이죠. 자, 이렇게 거짓말과 살인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칸트에게서 저 두 가지 덕목은 대표적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꼭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라고 칸트가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이제 칸트가 좋은 내용이고 또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준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독일의 정치인들이 하나의 법을 통과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갖고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토론이냐면 9.11 테러 사건 때 그 사건 같은 게 만약에 독일에서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민간 항공기가 출발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수신이 와가지고 받아보니까 테러범들이에요. 근데 저쪽에는 가령 독일의 뭐 뮌헨에 있는 축구 경기장에서 가령 독일과 브라질의 친선 경기를 하느라고 몇십만 명이 되는 관광 그 축구 경기장에 오는 그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테러범들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그 축구 경기장으로 들이받겠다. 자, 독일 정치인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냐면, 자, 그런 경우에 독일 자국의 전투기를 출발시켜서 전투기에 있는 그 미사일을 쏴서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한 그 민간 항공기를 폭파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갖고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 독일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만약에 비행기 가령 한 200여 명 정도 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비두면은 수십만 명까지 다 그죠? 사상자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토론의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그런 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왜냐면요. 민간 항공기에 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무고한 생명을 몇십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뭘로 사용할 수 없다고요?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그 교훈이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그 무고한 생명을 갖다가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끔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나가겠죠. 자, 이렇습니다. 칸트는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칸트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이상 아까 얘기했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문제에 항상 직면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찍었던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고 하는 사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케빈 카터가 저 사진을 찍고 퓰리처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던 그 사건, 그죠? 저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케빈 카터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사진을 먼저 찍었을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를 먼저 구하는 쪽으로 행동을 했을 것인가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했던 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 아이를 찍은 사진으로 아요드 지역의 기아 참상을 세계에 잘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칸트의 입장에서는 저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 눈앞에 지금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를 수단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진을 찍어요. 왜? 어린아이를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통해서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리주의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칸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대하면 안 돼요. 자, 아이를 먼저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만약에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왜요? 자신의 감정, 동정심만으로는 도덕적 행위가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가 보호하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해야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갖다가 도와준다라고, 그 도와주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입니다. 이게 칸트의 시각이 아주 많이 다르죠. 자, 마찬가지로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저런 풍습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명예살인 같은 문제 역시도 칸트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명예살인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 자신의 가문에 먹칠을 한, 자신의 가문을 더럽힌 딸 혹은 여자 형제를 아버지나 혹은 남자 형제가 직접 살해하는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이제 명예살인 풍습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이 없는 국가에서는 저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제가 11년 동안 공부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저런 사건이 제가 공부할 11년 동안 있으면서 2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터키나 이렇게 이민자들이 독일 안에서 거주하면서 독일의 어떤 그 사회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명예살인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자신의 딸이 혹은 여자 형제가 독일의 어떤 그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그래서 직접 살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저 표지는 뭐냐면 터키 남자 메멧 의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살해한 사건인데요. 종신형에 독일에서 처해졌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칸트의 시각에서는 살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가문을 깨끗하게 혹은 더럽게 만들어주는 어떤 수단 같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명예살인.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 뭐냐면, 상황의 복잡성과 애매성이 칸트의 윤리학에서도 어떻게 약점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발생했던 가슴 아픈 사건, 바로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의 얘기입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이 목사 혹은 신학자는 젊을 때부터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학자로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니브원가 하는 그런 신학자가 보네퍼에게 편지를 써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나와 함께 연구하자라고 하는 제안까지 했는데요. 본회퍼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이래요. 내가 연구하자고 미국으로 가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내가 신학 연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독일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독일 사람들의 얼굴을 떳떳이 쳐다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저라면 이런 거절을 할 수 있을까? 비장한 거절이죠. 그래서 독일에 남습니다. 남는데 이분이 뭘 하느냐? 히틀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가담해요. 왜냐? 히틀러는 나치 정권의 우두머리고, 그 전대미문의 그 카리스마를 가진 우두머리의 그 힘이 너무나 큰 나머지 히틀러를 없애야만 일단 제2, 제3의 피해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다시 말해서 나치 정권이 붕괴할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지는데요. 교수형 처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썼던 그런 편지들 지금까지도 주옥 같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는 정말 많은 당시의 독일 시민들이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서 비극을 일으키는데 함께 동조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독일에 이런 목회자가 있었다,
이런 신학자가 있었다라고 엄청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보네퍼는요. 자, 근데 보세요. 본회퍼 목사가 히틀러를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자, 저것은 10계명 중 한 계명을 어기려고 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칸트의 의무주윤리설에서는 절대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스스로 어기려고 했던 선택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본회퍼 목사의 그런 선택을 도덕적으로 악한 선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라고 어떤 정답을 딱 내리기보다는 저 상황이 갖는 굉장히 복잡함과 애매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10계명 중 하나의 계명을 어기려고 했기 때문에, 혹은 사람을 수단으로, 다시 말해서 히틀러를 평화를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대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칸트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성도님들께서 2차 세계대전에 살고 있는 독일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죠? 어느 날 밤에 톡톡톡톡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이웃에 살던 유대의 가정이에요. 자녀들 한 3, 4명 있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자녀들 데려가서 숨었어. 우리 좀 숨겨달라. 우리 저기 응? 그죠? 수용소에 붙잡혀가면 죽는 거 다 아시지 않느냐? 평소에 친하게 지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 우리 이웃 유대의 가정을 숨겨줬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하실에 이렇게 숨겨줬다. 저한테 다음날 독일의 경찰들이 찾아오는 거죠. 문을 두드려서. 독일 경찰들이 왔어요. 유대인 가족 숨겨줬죠. 묻습니다. 자,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절대 명령을 이 순간에 지킨다고 한다면, 네, 숨겨줬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보세요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순간 칸트의 의미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한 거예요. 왜 거짓말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게 이거 저기 뭐야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냐, 과연 이게 거짓말을 지금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융통성이 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나와 함께 지냈던 이 이웃, 정말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만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근데 허황된 논리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게 만든 내가 협조하는 거잖아요. 자,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국면들,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절대적인 명령들을 지키기에는 단순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황,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도덕 절대주의는 융통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약점을 꼬리표처럼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31절 말씀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뭘 절대적으로 원하시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저 뭐랄까요? 큰 명령은 신앙을 가진 우리 삶의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는 구체적으로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큰 틀을, 큰 아주 목표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특정 율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특정한 계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쉽게 오해를 하곤 하지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성언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모습. 사람을 먼저, 생명을 먼저, 구원을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참인 큰 틀은 가지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면서도 이것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리거나 양보하는 크나큰 유연함과 아량을 보이시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저를 포함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보다 특정 계율을, 특정 관습을, 특정 규칙을 더 높이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문화나 규율에 얽매여 진정으로 쫓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해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음이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를 하면서 도덕 절대주의에 대한 소개와 약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면 좋은지에 대한 저의 4번째 강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